한 주간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그래도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우리의 삶에는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위기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위기를 어떻게 겪느냐, 또 어떻게 관리하고 그것에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축복이 계속 이어질 수도 있고 심판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초대교회에 성령이 불같이 임한 것은 축복입니다. 그로 인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루에 3,000명이 세례를 받게 되었고 베드로의 설교 말씀 한 번을 듣고 믿는 사람의 숫자가 남자만 세어봐도 5,000명이라는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자 성도들 사이에 아름다운 친교와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고 심지어 자기의 물건을 아낌없이 베풀고 나누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말 그대로 말씀이 생명이 되는 역사가 초대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본래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동시에 물질의 위력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물질의 소유 여부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 사이에, 초대교회에 등장하는 이 믿음의 사람들 사이에 물질적인 변화, 소유욕에 대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은, 찾아왔다는 것은 확실히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반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축복입니다. 바나바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자기 소유의 밭을 팔아 많은 헌금을 하나님의 교회에 드렸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일은 교회 전체에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헌금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지 마시고. 바나바처럼 성령의 감동으로 한 헌금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면 자연히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입니다. 이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헌신과 좋은 일에도 사단은 역사하였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좋은 일이었습니다. 아름다운 헌신이었습니다. 교회가 기뻐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사단이 역사했습니다. 바나바에게 역사한 것이 아니라 바나바의 헌신을 보고 시기심을 품은 질투심을 가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역사한 것입니다. 이들 두 사람도 그 당시 초대교회 내에서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냥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1, 2천 명도 아니고 5천 명이 넘는 성도들 중에 베드로가 두 사람의 이름을 분명히 알고 있을 정도의 중직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그 두 사람은 사람들이 바나바를 존경하고 칭찬하게 되었을 때 그들을 시기하고 질투한 것입니다. 여러분, 중직들 안에는 이런 질투심, 시기, 이런 거 여러분 모양이라도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가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신앙생활을 보고 시기심을 품으면, 누군가의 믿음 생활을 보고 질투심을 가지면 그 순간 지금 내가 사단에게 노출되고 있구나라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아름다운 신앙생활하는 것들을 보고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시기심을 품으면, 그래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다니면 여러분, 그 사람 사단에게 노출되기 너무나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할 일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좋은 일을 좋은 일로 볼 수 있는 마음, 칭찬을 칭찬으로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고맙고 감사한 일이 있으면 고맙고 감사하게 여겨야지, 야, 이거 무슨 딴 생각이 있는 것은 아닐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오해를 하면 오해한 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인도하셨기에 이 거룩한 주일날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하러 예배자로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오시지 않았습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누가 뭐래도 성령 하나님께서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역사하실 만한 선한 마음, 은혜로운 마음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 우리는 나쁜 생각 품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오늘 그것을 몰랐습니다. 바나바 현신은 교회 앞에 분명 선한 일이었고 아름다운 일이었는데, 그것을 보고 자신들의 마음속에 시기심과 질투심이 올라오는 것을 끊어버려야 되는데 그냥 허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 시기심에 조그마한 틈을 타서 그 조그마한 틈을 비집고 사단이 역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바나바처럼 자신들의 명의로 된 소유를 팔았고 그것들로 자신들도 헌금을 교회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부를 헌금한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하는 일이 그만 외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거짓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헌금의 이유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사랑 때문이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사랑 때문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의 눈에 잘 보이려고, 사람들의 눈에 칭찬을 받으려는 이 행위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영물이기에 이것을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보다 더 교활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우리 마음의 동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요? 사탄이. 나도 모르게 불쑥 내뱉는 말에 우리가 지금 어떤 감정을 싣고 있는지 우리는 나중에 한참 생각해 보아야 그때 가서 내가 쓸데없는 말을 했구나, 내가 이런 실수의 말을 했구나, 이러면서 시간이 좀 지나가야 내 감정을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사단은 먼저 알고 이용을 합니다. 결국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속이려고 했고, 성령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속이려고 했고, 그것은 결국 자신들의 죽음을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위에 3절과 4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3절 4절을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여러분, 이 사건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흔들렸습니까? 여러분,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지러워졌습니까? 시험에 빠졌습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오늘 말씀을 보니 기도하는 사도들의 분별력 있는 행동으로 인하여,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분별력 있는 행동으로 인하여 교회는 오히려 더욱 든든해졌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사탄의 계획은
여러분 수포로 그러면 돌아간 것입니까? 아닙니다. 교회를 흔들려는, 교회를 시험하려는 애초의 계획은 사단이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교인 2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영원한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탄이 손해본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꽁 대신 닭이란 말처럼 누구든지 지옥으로 인도하면 그만인 것이 사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디서 누구를 통해서 역사할까 호시탐탐 우는 사자와 같이 찾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아직 세상을 흔들 권세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 큰 죄를 지을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이 살인을 하시겠습니까? 아무리 밉더라도 하나님이 무서워서 그렇게 하지는 못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언제나 큰 죄를 지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큰 거짓말을 하라 이렇게 꾀이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뭐라고 속삭이냐면 작은 거짓말을 좀 해라. 큰 거짓말 말고 작은 거짓말 해라.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이 정도면 해도 되지라고 생각되는 거짓말을 하게 만듭니다. 에이, 이런 말 좀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벼락 맞을 것 같지는 않은 그런 거짓말을 자꾸 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우리는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는 큰 죄는 안 저질지라도 간단한 죄와는 쉽게 타협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탄은 우리에게 언제나 작은 죄로 다가옵니다. 큰 거짓으로 찾아오면 우리가 무서워서 엄두도 내지 못할까 봐 자꾸 작은 거짓말을 연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거짓말을 해서 별일이 없다라는 사실을 자꾸 확인을 시켜줍니다. 봐라, 거짓말을 해도 별일이 안 일어나잖아. 이 정도면 해도 되지 하면서 작은 죄들을 짓게 만듭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큰 죄를 짓게 만들고 큰 거짓말을 하게 만들고 돌이킬 수 없는 결정적인 실패를 경험하게 만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사랑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온 그 에덴 동산에서, 천국과 같은 에덴 동산에서 저들은 평생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속아 넘어갔던 것이 바로 이런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어느 날 하와를 찾아와서 옆에서 속삭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살짝 다가와서 살짝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기 전까지는 하나님께 전혀 불만이 없던 하와는 왠지 손해보는 느낌이 들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다 누려야 되는 자유를 억압하시고 구속하신다라는 이 기분이 살짝 들기 시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때 하와는 하나님께서는 동산 나무의 실과는 다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것을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가 아니라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을 살짝 바꾸어 대답을 합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들으면 그 말이 그 말 같지만 어느 순간 말을 살짝 바꾼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을 살짝 바꿀 수 있죠. 그러나 말을 살짝 바꾼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니, 죄악된 인간은 놀랍게도 말을 한마디도 바꾸지 않아도 이상하게 들리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그 말 한마디로 완전히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어 하나 바꾸어서 사람을 바보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죄에서부터 사탄의 유혹을 차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거짓말이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거부하셔야 돼요. 사람이 보기에는 대수롭지 않은 사건이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5절 6절을 보실까요? 5절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5절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이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사건은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사건은 거룩에 관한 사항입니다. 거룩, 성결, 거룩, 정직, 순결,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한 성품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담이 쌓여지게 됩니다. 결국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들이 한 그 거짓말 때문에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7절서부터 10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7절서부터 10절까지를 같이 읽습니다.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는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아멘. 여러분,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령 충만하면 뭐가 빨리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거짓이 빨리 드러납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면 거짓된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사람의 거짓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3시간 만에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었고 그에 대한 심판은 죽음이었습니다. 거짓이 교회 안에 오래 머문다는 것은 그 교회가 그만큼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교회가 정말 말씀 중심으로 서 있고 거룩하다면, 말씀이 생명이 된다면 여러분, 거짓이 그 안에 존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초대교회에 이제 드디어 거짓의 영이 사라지자, 거짓의 영이 떠나가자 하나님의 축복이 초대교회 안에 찾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위기 뒤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축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수학 공식과도 같습니다. 우리 포항믿음교회는 올해 큰 사역들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사탄은 반드시 우리 중에 누군가를 시험할 것입니다. 합리적이고도 상식적인 근거를 가지고 또는 그럴듯한 이유를 가지고 또는 회의적인 생각을 들도록 다각도로 접근하여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역을 기뻐하지 않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영적 분별력을 가지셔야 됩니다.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비판하면 안 됩니다. 말을 조금 바꾸는 일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그냥 입술을 다물고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은 큰 거짓이 아니었고 작은 거짓말이었지만 저들은 자신들의 그 거짓에 대해 책임을 피할 수 없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오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함부로 말하고 다니면 안 됩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굳게 지킨 성도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고 맙니다. 첫 번째 축복은 사도들의 손에 의해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마치 물이 차고 넘치듯이 교회가 거룩해지고 순결해지고 깨끗해지니까 그 교회 안에,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부흥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거룩에서부터 옵니다. 여러분, 교회의 능력은 거룩에서부터 나옵니다. 정직, 진실, 순결이 바로 교회의 능력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아멘. 두 번째 축복은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초대교회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적당히 믿는 것처럼 섞여 있었습니다. 오히려 적당히 믿는 사람들이, 대충 믿는 사람들이 더 큰 소리를 치고 은혜 받은 것처럼 활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은혜가 없는 교회는, 은혜가 사라진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아닌 육신의 생각으로 지배받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활기를 치고 돌아다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을 했다가 시체가 되어 들것에 들려 나가는 이 모습을 보고 너무나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믿는 사람들이 오늘 말씀처럼 솔로몬 행각에 다 모이기 시작했다. 이 말은 진짜와 가짜가 드디어 구분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여러분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이 임하면 진실과 거짓, 빛과 어두움은 여지없이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비슷하다고 해서 진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짓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가짜와 진짜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이 옛날에는 그냥 적당히 섞여 있었는데, 적당히 숨어 있었는데,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 사건이 생기고 나니까 저들은 사도들과 감히 상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디어 두려워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세 번째 축복은 백성들의 칭찬을 받게 된 것입니다.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아멘. 오순절날 성령 강림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칭찬을 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칭찬하고 박수를 쳐줍니다. 사람들의 칭찬을 기대하지 않지만 진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거룩해지면 오해와 말거리가 그 교회 안에 생기지 않습니다. 교회가 거룩해집니다.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거룩해야 됩니다.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이 거룩해져야 합니다. 거룩, 진실, 순결을 사모하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안에, 내 안에 날마다 거룩한 영을 주시기를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기도함으로 다시 정직하게 살아가야 될 용기를 얻어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축복은 믿고 주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믿고 주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고 남녀의 큰 무리가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임하는 곳에는,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뭐가 있다라는 겁니까? 전도가 있습니다. VIP 전도가 살아있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살아있습니다. 영혼 구원의 전도자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14절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아멘, 아멘. 여러분,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충격적인 장면이 아닙니까? 병든 사람들을 지금 메고 나온 겁니다. 그들을 메고 거리에 나가서 침대와 요위에 그냥 아픈 그대로 누였습니다. 베드로가 잘 다니는 길에 침대와 요를 깔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 잘 믿는 베드로가 지나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 베드로를 만나고 예수 믿는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스치기를 바란 것입니다. 베드로의 그림자에 스쳐서 병이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장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베드로에게 여러분 지금 이런 영적인 영향력이 있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 정도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줄 수 있는 영향력입니다. 교회가 줄 수 있는 영향력입니다. 이 정도의 권위가 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여러분은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오늘 어떤 영향력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끼치고 있습니까? 저들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포기하여 모든 희망을 버리고 싶을 때 여러분의 얼굴이 떠오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생각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들이 더 이상 도저히 인생을 살아갈 방법이 없어서, 인생의 문제를 풀어갈 방법이 없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싶을 때 우리 포항 믿음교회가 생각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은 평소에 무엇을 추구해야 됩니까? 거룩을 추구해야 됩니다. 생각 속에, 우리의 언어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거룩을 심어야 됩니다. 진실과 정직을 목숨처럼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오늘 초대교회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초대교회의 거짓의 영이 사라지자, 거짓의 영이 떠나가자 하나님의 축복이 찾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 정도면 해도 되지라는 거짓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좀 더 거룩하게, 진실되게, 그리고 정직하게 한 주간을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13절 14절을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교회든지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조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려야 됩니다. 어느 교회는 어려움을 맞이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또 어느 교회는 그 어려움을 잘 견디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맞이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축복 속에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또다시 어려움에 빠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잘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2021년 한 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마음, 하나님과 교회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이 마음을 잘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좀 더 거룩하고, 좀 더 정직하고, 좀 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을 준비를 잘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작은 거짓들이 있습니다. 굳이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아도 되는 거짓이라 해도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정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축복의 그릇이 되기 위하여 자신과의 선한 싸움을 시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기 위하여 평소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포항믿음교회 2021년 중요한 사역들을 위하여 한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준비하며 함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